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10 verse 16 through 21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1956년 우리 미국 사회를 정말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인 짐 엘리엇에 관한 사연인데요. 이분은 시카고 휘튼 대학 시절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회 회장이었고 탁월한 운동선수였고 그리고 문학에도 소질이 있어서 정말 미래가 궁금했던 그런 장래가 촉망되던 학생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료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도착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1956년 1월 8일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해안가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칼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타임 매거진은 이런 주제의 논평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정말 사회가 가슴 아파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언론들의 공격에 당시 20대 초반에 되지 않았던 그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제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선교 훈련을 받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참 불필요한 낭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청춘들이 제대로 꿈 한번 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유대 땅 가운데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복음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먹먹해 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족에도 소망이 있는가? 때로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을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차갑고 냉랭했던, 하나님을 그토록 부인하며 외면했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고,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고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면 이웃에 사는 정말 신실한 모 집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로마서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복음의 신을 실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질문이죠,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부인하는 인생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아니면 회초리 하나로 심판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끊임없이 아낌없이 선교사들을 섬겨야 될 이유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63세의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셨고 나중에는 MBC 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참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분은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연애를 할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던 자매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도 전혀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자신과 결혼을 해주면 교회에 다니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이 결혼 이후에 이분이 약속을 안 지키네. 자신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까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에 이 가정이 미국 특파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요, 이 주말이 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연스럽게 골프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주일 골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만 집에다 냅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분이 아내에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내가 주일날만 교회를 다닐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도 교회를 다니네. 원래 이 아내가요, 저혈압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어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걱정이 되더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아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광신도가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뒷조사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내를 몰래 따라다니던 어느 날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찬송가 483장을 부르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왠지 모를 눈물이 그분의 눈에서 콸콸 흐르기 시작하더랍니다. 특별히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죄 사함을 너 받으라는 이 대목을 들을 때는요, 정말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믿는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을 5번째 읽던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 청담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과 이 거룩한 낭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사실 바울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애써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 고집 센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성씨 3사람 있는데 안강최, 안씨, 강씨, 최씨.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안씨, 강씨, 최씨 가신 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외에도 아주 고집이 센 성씨가 있어요. 어떤 성씨일까요? 유씨예요. 유씨.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성이 유씨야. 제가 말하는 유씨는요, 그 유씨가 아니고 버들 유씨가 아니고 유대인 유씨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집이 참 셉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고집세고 완악한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 미련한 백성들,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의 변두리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시기함과 질투심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도래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째로 하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99마리의 그 양들을 희생을 시켜요. 그 평지에서 그냥 놀게 내버리면 될 텐데 이 99마리 양을 저 높은 언덕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곳에 앉혀놓고 이 목자는요, 언덕을 내려와서 그 평지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다가 등불을 곳곳에 켜놓고 온 집을 쓸고 다녀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아이들 데리고 치폴레, 그 멕시코 브리또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딱 갔더니 땅을 보니까 다임 하나가 떨어져 있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애들아, 여기 다임 떨어져 있다. 애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봐요. 그게 다 지나가. 근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고 곳곳을 다 집안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집이 너무나도 싫어서, 아버지의 품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장차 받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아들이에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불효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밤이 새도록 동구 밖에서, 그리스 아리체 앞에서 이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세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주일학교 BBS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십니다. 교회 전체야 이번 주에는 BBS 장식을 해요. 그냥 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지만 돈 아끼려고 일일이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일일이 잘라가지고 박스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장식들을 쭉 갑니다. 어제는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BBS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명 넘는 사람들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나와서 이 일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이 채 되지를 않아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BBS를 위해서, 이 3일의 행사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낭비일 수 있잖아요. 산수가 계산이 되질 않아요. 수지 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상식이 아니에요.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에 우리는요,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하며 거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경은요, 종일토록 그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짝사랑은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약 10년 동안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녀는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요. 삐삐를 쳐도 반응이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늘 다니는 길목을 지키지만 그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외면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 가운데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까요? 두 가지의 뚜렷한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먼저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난감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답변을 미리 주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8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맞이하는 이 자연의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모든 능력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대하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연애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내가 장차 향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순간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남은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 5명의 사모님들이 남편들이 순교당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들을 섬기며 그렇게 헌신을 내요. 하루는 그것의 주장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때 이 부인이요, 참고 있었던 이야기를 답변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고백을 들은 그 부족들이요,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의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초대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을 했던 이들 가운데 3사람이 그 아우카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수십 개의 교회가 아우카 부족 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희생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은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희생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도 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 영혼들 향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